네,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공동체. 시작.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공동체. 약간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매일 민수기를 지금 계속 여행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매일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서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 중에서 계속 보면서 그 흐름을 계속 읽고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은 보내라. 나는 나대로 한다. 하는 분도 혹시 있을까? 저는 상당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촘촘히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몇 시간을 그걸 하래요. 그러니까 바쁜 일 가운데서도 짬짬이 제가 계속 그걸 정리해서 훑어보고 보내고 하는데, 목사님은 보내라. 이제 식상이 되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식구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따라 보내준 것만이라도 음성으로 들으세요. 톡 치면 나오니까. 짧은 거라도. 아니면 제가 또 보내준 것 중에 더 자세하게 보자면 쭉 이렇게 정리된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만 봐도 정리가 돼요. 저는 이제 쭉 읽다가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요즘에, 이 문제가 큰 데 있는 게 아니고 생각지 않은 데서 다 쓰러지고 문제가 생기는구나. 발람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할 만도 하죠.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 가지고 그냥 그러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악하고 못된 이런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결국은 발람이 속은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틀어서 짜니까 절대로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발람은 재물을 탐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간 선지자로 명명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가 하나님 통해 가지고 잘 됐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불순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과가 괜찮잖아. 내가 그런 마음 먹었지만 결과는 괜찮잖아. 하나님 막으셨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면 이 선지자는요, 그 돈 받고 그 짓을 할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를 짓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하나님 몫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하나님은. 근데 문제가 이렇게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은 발람 선지자까지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한다 할 정도로 축복한 이 민족이 무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그 믿어주는 하나님, 축복해주는 하나님 생각 안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제발 어떻게 그거 뭐였어요? 그냥 모압 여자들이 무지무지 아름다워요. 괜히 우연치 않게 이 모압 여자들의 미인기에 빠진 거예요. 이 남자들이. 예? 그래갖고 이 모압 여자들 미인계의 지도자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만큼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여기까지 승리하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긴장하고 어떤 미인이 와서 이렇게 갖고 꼬셔도 넘어가지 말아야지. 근데 이 모압 여자들에게
야,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이 영적인 부패, 음행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중에, 여기 어느 지파죠? 시몬 지파죠? 그죠? 이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이름을 이게 다 내가 지금, 그게, 거기, 바알 부올의 이게 접신이 돼버린다.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 그 짓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에 그 아론의 손주가 되는 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 이 젊은 제사장이 이렇게 가만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두 년놈을 그냥 한 칼에 그냥 푹 같이 찔러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 지저분한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아유, 살인죄 저질렀네. 아유, 저렇게 무자비해. 이건 무자비한 게 아니라요. 이건 그 나라의 생존과 그 나라의 문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비느하스야, 속이 다 시원하다. 비느하스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요, 축복하셔요. 예? 이제 그게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예요. 아주 이러한 일들이 지나가면서 우여곡절에 그게 이 모압의 사건이 그냥 그게 잘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피비린 나라, 그리고 연병이, 그 결과라고 연병이 엄청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이 결과.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저지른 결과예요. 지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큰 500년 되는 나무가 그냥 엄청난 500년 나무가 큰 바람도 아닌데 작은 태풍 하나 씩 불었는데 그게 그 나무가 그냥 부러졌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수백 년 동안에 그 아름드리한 그 나무가 많은 가지를 내고 그 유명한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몽당 부러져 버리고 이건 누군가가 어떻게 했나 보다. 바람이 태풍도 이런 태풍은 태풍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었지?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겉에는 아무런 이상 없어요. 안에서 썩었어요. 안에서 썩은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게 더 공격이야.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무섭고 북한에 괴로운 공산당이 전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전쟁이나 북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해서 이게 부패해버리면 이 나라가 그냥 전쟁도 안 하고 망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나라 그러더라고요. 중국보다 미국이 더 문제라고 해요. 미국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인데 지금 중국은 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통제된 그 사회 속에서 그 중국은 뭐냐면요.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현상은 없어요. 무정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부의 정권의 권력이 강해요. 가난해서 그렇지. 근데 미국은 부한데 어느 순간에 미국은요. 이 52개의 주가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요. 다 흑인들이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흑인인가 남자 결혼하면 다 흑인 나오잖아요. 흑인 숫자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백인들 중에서 백일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들, KK단들은 그냥 흑인들 많아지는 거 요구하네요. 막 그냥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막 그 강력하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지금요. 미국 트럼프와 누구죠? 지금 대통령? 완전히 거기도 한국과 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하나님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고 막바지로 보호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미국 같은 나라가 회복되려면은 영적 부흥 운동을 위해서 더럽고 추잡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만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미국도 제가 여기 왜 그래요? 모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체의 음행이, 예? 그게 연병을 불러왔고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밖에서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새는 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내 내면의 상태를 더 점검하는 것이 내가 뭘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권력도 얻고 물질도 얻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정결하게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성공해서 크게 목회하다가요, 나중에요, 아차하다가 무슨 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게 된 목사님들 다 그렇지 않지만 안 가다가 크게 막 신문에 나는 거 막 방송에 나다 보면 목사님들이 왜냐면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우월하다가요, 그러면 꼭 커지면요 이상한 것들이 띄어요. 이게 제 친구 중에도 한 뭐 몇천 명 이렇게 큰 교회 하는 목사가 있는데,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대요. 여자들이, 사모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우리 아는 목사 소아마비고 몸도 이렇게 한데, 우리 서목사님이 같이 갔던 그 목사님도 서목사님인데, 그 볼품도 완전히 진짜 고릴라 한 마리 갖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볼품 없는 목사인데도 그 여자가 막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 목사를 막 그냥 그런 얘기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그렇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긴 목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줄 알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교만해지게 돼요. 점점. 그러다가 더 좋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목사님들이 보이면 뭐냐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붕대면 무슨 짓을 다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해서 온전한 목사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서 놓치지 않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지들이 그걸 못 지키고 뭐 했어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이랑 이렇게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민족적 운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수비 사건이, 더러운 이 추잡한 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 때나요, 지도자 중에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이거를 불의 길을 걸고 이걸 확실하게 처단 안 했으면 이래도 되는구나. 이 나라 역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심상히 여겨서, 아니 아무래도 그런데 그래도 잘 되더라, 그 짓해도 살만하더라, 이런, 그게 저주예요, 저주. 하여가 죄를 지어서 그냥 심판이 바뜩바뜩 나는 것이 그게 축복이요. 아멘.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거 안 들키었어. 그냥 이 교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한국 교회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아유, 그냥 저런 게 그냥 슬쩍 숨겨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조금 안 됐다 하더라도 그놈의 숨겨서 짓는 그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 못된 목사가 나쁜 짓 한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여자애들 몰래 한 그런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세상 말로 쪽팔림이 당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이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그냥 슬쩍 넘어갔으면 큰 문제도 아니라는 거. 슬쩍 물어나면 안 돼요. 그냥 비너스가 그냥 들어가갖고 그냥 두 연놈을 다 찔러 죽였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이 땅에서 진짜 그냥 찔러 죽일 놈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나도 이건 마음대로 할 말이 아니지만 우리는 얼마나 속으로 얼마나 악한 마음을 많이 품고 살아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그냥 악한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야, 이 모압 왕한테 까불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지키는 나라다.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냥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빌리언 때부터 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면서 됐어요. 어느덧 이 나라가요. 이제는요, 이 불감증 걸렸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아픔도 없는 이런 상태가 저질렀어요. 이 시기가 왔어요. 지금 동성애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대놓고 거짓말해도 나만 거짓말하냐? 저쪽도 거짓말하는데 정권만 얻으면 거짓말 그리고 지도자를 뽑는데 조금 덜 거짓말하는 사람 뽑으면 돼. 덜 거짓말하는 사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 나라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 추스린다는 것은 정결해지고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요,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치는 게 있어요. 코로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이거 좋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복이지만, 아이고, 코로나 땜시에 우리 그냥 잘 되던 거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늘 안식이라는 주제에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는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힘을 모아 성취해야 할 당면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주는 그 난관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하든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오늘 내가 초장에 얘기한 내용들이 거의 여러분도 부정을 못할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온전치 못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가 반듯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이단이 점점 줄어요. 이단이 많아지는 것은, 사이비가 많아지는 것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다 현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가 진짜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표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돈으로 처벌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혹에 의해서 다들 그냥 그게 다 그렇지 이렇게 해도 우리 매일교회는 그게 아니다. 성경 그 원리대로 예수님 그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된다.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하고 그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마음, 그냥 그 물질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야,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보일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상태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아야 가는 길인데 화장하고 그래서 저런 상황에 저렇게 유혹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 똑같이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면서 저 종교 지도자들끼리 같이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럴 때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요. 예수님 가는 길인지. 예수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 성경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영광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 돼서 세상 사람한테 약호 죽이고, 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역시 여러분들 참 복 주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핍박받아서 그냥 악과 싸우고 이기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을 써도 나는 편법 안 합니다. 나는 사기 치는데 안 뛰어듭니다. 나는 힘들어도 내가 땀 흘려서 그냥 좀 힘들어도 나는 바른 길 갑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 지는 길로 간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근데 아이고 요령도 없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 다 사기치고 하는 건 다 하는 거야. 너도 해.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가는 길이 예수님 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바보 같은 것, 아이고, 멍청한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룟유다나 제자들을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자기들은 그런 예수님으로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죄를 다 속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에서 꽃이 피고, 희생해서 불이 밝히는 거예요. 어떤 데도 살아나는 곳에 누군가의 그 희생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애기 낳기 위해서 희생해서 애기 낳잖아요. 어떤 사업터를 하는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업이 일어나잖아요. 희생 없이 거저되는 것들이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그리고 그것을 즐겨야 돼요. 편한 길만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힘든 일을 기쁘게 주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이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신과 공동체를 정비하라. 시작. 자신과 공동체를 정비하라. 이거 이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교회를 정비해야 돼요. 나와 가정을 정비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있나? 내 공동체는 어떤가? 보셔야 돼요. 이 가혹한 연병이 지난 후에 주께서 인구를 계수하여서 백성들을 정비하도록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연병에서 끝났다고 그냥 주저앉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이 이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 가야 할 곳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기 위해서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경우에 너무 낙담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버떡 일어나서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이제 하다 보면요. 방향을 잃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잖아. 그때마다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운동도 하고 다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도 하고 해서 정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비하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나 더 이상 안 할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또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정비의 내용들이 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정비예요. 거룩한 생녀를 위한 정비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숫자들을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또 정비가 되잖아요. 그냥 정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잃은 사람들의 수를 확인하고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사명을 다짐하게 하시려는 뜻이 바로 자신과 공동체들을 정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련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연병으로. 그 다음에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그 심판의 시간들, 안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이 괴물처럼 돼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놔뒀다가는 이거는 영적 좀비인데 그거 놔두면 계속 그 연병이 펴질 텐데 그 연병이 그 몸에 있는 연병만이 아니에요. 이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 음행병들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들인데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나도 그래도 되겠다 하고 막 이쁜 여자 따라다니면서 다 그지 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으로 막 다 죽어요. 그냥 하나님 비느하스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시몬 족장 한 사람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연놈이 둘이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 그냥 확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심판을 해버리죠. 거기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거기서 아주 그냥 거기에 뭐냐면 핵을 찌른 거예요.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 끝난 거예요. 아주 그게 비느하스가 참 잘한 거예요. 시련의 시간이 지나갔거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시련, 어떤 영적인 삶 속에 어떨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다시 시련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정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한이 없이 길어요. 그냥 살다가 보면 좀 좌절할 수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하다 보다 정말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게 우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정비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돼요. 구성원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다시 세우는 그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과 엘리야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문에 따라 백성들을 다 이렇게 계수하는 목적이 숫자를 계수하는 목적이 정돈하려고 정비하려고 그리고 다시 세워서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정비합시다. 후회 없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도 막 그냥 계속 얼마 전에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낙담하고 자빠져서 계속 한탄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미약가루도 끌어고 다시 살아가야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다시 사는 거지. 할렐루야. 대부분 내가 보면요, 가정에, 사건이 있어서 넘어져서 힘들어지면 남자들이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더라. 그럼 여자들이 다시 일으키더라고. 대부분 그래.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냥 코대기 딱 밀고 그냥 남자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참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경성하여 죄를 멀리하라.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르벤 지파가 그 좀 전의 사건 속에서 굉장한 나쁜 역할을 했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었냐면 고라 사건 때 반역을 해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면서 할 때 제일 앞장서가지고 제일 난리를 치면서 못된 짓을 한 게 그 장자 지파였던 실질적인 장자 지파였는데 장자가 아니죠. 이 르우븐 지파가
난리를 치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 저기, 내가 성경을 찾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자, 7절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9절에 시작. 엘리압의 아들 느부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고 당시에 불에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나오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인구를 이게 정리하는데 상당히 그 데미지를 많이 받았던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고라의 일로 연루되었던 이 르우벤 지파 자손들, 또 나가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시몬 지파가 나와요. 시몬 지파는 바로 요 전에 뭐죠?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데서 가장 앞장섰던 그 지파가 이 시몬 지파잖아요. 네? 여기서 연병으로 많이 죽죠. 이 시몬 자손은 바알 부월의 일에 연루가 되었잖아요. 바알 부월. 어제 우리 서목사님이 새벽에 얘기했던 거기에 부속돼 버린 거예요. 거기 여자들 사건이. 네? 그래요. 고수지 사건요. 여기에 다 연루돼 갖고, 여기에,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고라 자손 때, 또,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다가 작살났고, 여기 시므온 족속은 뭐야?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에 세상말로 작살이 나지. 그래서 인구가 급감이 된 거예요. 급감.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르우벤과 갓 족속 또한 수가 족속도 더불어 같이 줄어들었어요. 연병에 아마 영향을 받았고 지진에서 사람 죽을 때 같이 엮여가지고 함몰되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줄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하게 합니다. 교회도 연병이 돌기 시작하면 교인이 쫙 줄어들어요. 그 교회 안에 연병이 뭔지 아세요? 서로 이간질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거나 용서하고 보듬어야 되는데 저꼴 보고 교회 싫어서 나 교회 떠나야 하고 물이 져서 맨홀에 빠져가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잡아내요. 그건 연병 걸린 거예요. 그것들은 대부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고요. 정신 못 차리면 그 공동체에서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준비 안 되면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될만하면 성도들이 또 줄어드는 데는 대부분 연병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망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그냥 공동체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 자체가.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연병들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에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우리 건강하게 성도 하나가 서로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크든 작든 건강하게 이루어나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떠니 전도사님이 어떠니 하면서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존경심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서 그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리고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다른 데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그걸 또 믿게 돼요. 그러지도 않는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안 믿어요. 왜요? 다른 소리를 듣는 걸 더 즐거워하지 그 목회자의 그 진실한 될 마음을 보여줘도 절대 못 믿어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리더와의 관계를 빠르게 해야 돼. 영적 지도자야.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요. 근데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늘 사탄이 연패와가지고 이게 자기를 낚아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리더에게 순종하고 좋은 관계 못 가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갖지 못한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이 믿음인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교역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때 이게 심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연병이 걸려서 저거 죽을 수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영적 지도를 잘 하셔서 좋은 관계가 회복되도록. 오늘 어젠가 우리 선우 형제 어디야 마켓에 있는데 저기 우리 김광자 성도랑 그 주성임 그 집사 거기 왔는데 내가 싹 봤는데 둘이 딱 눈을 마주치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모르죠. 아이고, 주사님들, 오래간만에,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아프셨어요? 나 못 봤어요. 다 알면서 또, 막, 다,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그래. 내가 주성형, 그거의 얘기는 우리, 노선 형제한테 다 들으면서 얼마나, 진짜 막, 입에서 연병 같은 얘기를 다 하는데도, 야, 그걸 전부 다, 그죠? 네? 다 하고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갔더니 내가 가고 난 뒤에 아마 노선이 형제가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뒤에서 욕하고 막 교회도 욕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막 그래서 막 이러더니 강아지도 안 갖고 오고 강아지도 안 갖고 교회 이제 이번 주부터 잘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 하는 교회는 시간이 기다리면 저도 옛날에 큰 교회에서 교육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많아요. 좋은 성도도 있고, 정말 있어요. 교회는 다 기다리고 안고 가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성도 구실 못한다고 핑. 저 사람은 아닐 것 같다고 핑.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시간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부 이상해지고 전부 하찮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일꾼이 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목회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그래도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손혜원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앞에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냥 그래 하고 나쁜 소리 해도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쁜 소리 듣는 것은 그런 교회들 만나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나대고 선우 형제한테도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야. 네가 세례 받는 게 뭘 안다고 나한테 그래. 난 집사야 하면서 막 얘기를 선우 형제한테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서 내가 다 얘기했지. 좋지 못한 교회 만나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인정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품어야 될 몫이고 우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듬고 또 계속 안 되더라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버려서도 안 되잖아. 예수님은 그런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너무너무 질이 안 좋아. 그런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들든 간에 바른 교회를 보낼까 하다가 우리 교회를 보낼까 하는 상도를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좀 부담된다 싶을 때는 매일 교회는 그냥 안심하고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 조금씩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나 좀 신경 안 쓰는 사람 좀 보내주겠는데 매일 교회가 마음 편하다고 보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서 그러겠어. 그런데 내가 회의했어.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냥 다들 보면은 옛날에도 보면 정말 좀 반듯하게 빨리 정신 차려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통행한 마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면 그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셔요. 사람은 안 봐도 그 마음과 중심을.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칠게 해서요. 이게 이제 여자 문제인데 소외된 일을 없게 하라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에 나와요. 여기서도 잠깐만 소개되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헤벨의 스르프앗의 5딸이 나와요. 이 스르프와 5딸은 남자들에게 주는 분깃을 다 줘요. 할렐루야. 예, 이 여성 인종차별을 완전히 그 여성차별을 전면 없앴던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예요. 남자가 없을 때는 이 여자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 유대 사회, 이 이스라엘 사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헤벨의 아들 슬르보앗의 5딸이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비록 전쟁에 나갈 수는 없을지라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할과 지위와 사람만 인정하면 한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함께 우리가 기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 할지라도. 이게 얘기합니다. 3가지입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정비하라. 그 다음에 경성하여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소외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정비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영적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공동체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미 영광을 잃은 듯 과시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왔던 것 너무 많아요. 과거에 교회가 핍박받고 초기 기독교 때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늘 감사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많은 형제들이 피를 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은 힘겹고 싸워야 할 적도 많고 주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기만적인 자기 만족에 머물지 말고 기만적인 자기 만족에 머물지 말고 깨어 믿음의 싸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기 핍박받았고 막 순교의 각오를 했던 그런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이나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아유 정말 힘들어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지금은 누가 뭐 전도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뭐 해요.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해요. 조금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반듯하게 살지 못해서 문제지. 할렐루야. 반듯하게 살고 정말 애절하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을 산다면 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는 이 생각으로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도 뭐를 막 교회적으로 막 안 해도 괜찮아요. 각자 교회가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할 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말만 벗어내서 뭐 합시다 하놓고는 자기는 빠지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하자고 들으면 어디 갔어? 이런 데가 많아. 뭐 어떤 사람은 뭐 성가대 5분 일찍 옵시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협박하듯이 하더니 다른 사람들 다 5분 일찍 다 왔는데 그 소리 하던 사람은 10분, 20분 있다가 늦게 와갖고 왜 늦게 왔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아유, 나 여기 있다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 나 옛날에. 웃기죠? 그냥 말하지 말고 자기부터 할렐루야 순종하면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기 할 일만 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의도적으로 하면은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다 그 마음을 하나로 모두게 돼. 나도 얼마 전에 실수한 게 뭐냐면 더 기다려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초조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초조하니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더라고요. 교회에. 네? 초조하더라도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못 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너무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서둘러서 뭐 하면은 일나 그냥 다 일신점심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두어서 역사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의 모습이나 오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이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나 그 원리는 똑같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말씀이 신통망통 꼬부랑통한지 몰라. 기가 막혀요. 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다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다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다 말씀해 줍니다. 아멘. 성경에서 막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들리는 목소리.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자신을 정비하고 죄를 멀리하며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자신을 정비하고 죄를 멀리하며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이 문제들은